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가슴을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을 향한 빛의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다 쏟아버리면 어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복음을 쏟아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한 거 자녀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 자녀가 그거 들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그걸 잊어버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몰라서 버리고 온다거나 이러면 여러분은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을, 이 자녀가 평생 먹고 살고 평생 축복을 누리고 또 자자손손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이 그게 복음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그것을 엉뚱한 데 넣어둬서 그걸 쓰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아예 그걸 터져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 그냥 다 쏟아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도무지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 낡은 가죽 부대에 늘 집어넣어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때에는 방법이 없으신 거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결국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절대 간단한 말 아닙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축복된 말이기도 하고 굉장한 기회의 말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7번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피를 십자가에 매달라 하고서는 최후까지 그 바나바와 이스라엘이라는 명절에 큰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게 관습입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그 피값은 나는 이제 나에게 없다 했더니 그 피값을 내 후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그 모든 계기가 뭐냐?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리스도를 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처참하게 온 것입니다.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다 문을 닫아가고 그 나라들이 지금 정신병자들이 우글우글해지고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마약으로 완전히 후대들이 지금 망해버리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후대들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있다니까요. 음란 문화가 완전히 그 현장을 뒤엎고 있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왜지요?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새 부대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반드시 터져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시간 지나면 새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면 터집니다. 그래서 터지는 일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뉴스처럼 제 귀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요, 개인에게도 제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는 터질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복음을 새 부대에 넣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갱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혁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단체가 하는 것을 보고 개혁이라고 합니다. 갱신과 개혁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집안에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죠? 그 며느리를 담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터지는 거예요. 또 며느리는 이 시댁 쪽에 모든 것들을 담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터지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되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요. 그게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기회가 계속 있으려니 물론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시간표를 두고 계셔요. 복음의 가치를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어린아이 때니까 그럴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가는데 끝까지 놓쳐버리면 하나님도 이건 스스로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는
그 가죽 부대가 터져서 다 쏟아져 버리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하나님이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볼 때 저 베드로와 많은 유대인 사도들, 그 사역자들을 볼 때, 중직자들을 볼 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지금 교회 안에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노회 안에 참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저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 아직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다 교인들 이동이에요.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목회자와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 개인의 갈등, 그런 걸 이기질 못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넘쳐나요. 새 포도주는 각 교회마다 아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담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익은 포도주, 하나님의 맛보시고 익은 포도주, 저 새 가죽들이 맛을 봤을 때 너무나 맛있는 익은 포도주, 우리 렘넌트들이 맛을 봤을 때 너무나 맛있는 익은 포도주, 내 가족들이, 불신자 내 가족들이 맛을 봤을 때 너무나 맛있는 익은 포도주, 숙성된 포도주, 이런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느냐?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복음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내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정말 서밋되어진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숙성되어져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잘 담아서 이 후대들이 자라나면 틀림없이 요새처럼, 다윗처럼 렘넌트 7명으로 서밋으로 틀림없이 불신자 앞에 누구든지 그들 앞에 빛을 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주를 내어놓을 자가 지금 잘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터집니다. 그래서 세대교체 일어날 때마다 교회마다 자꾸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당연히 크게 터지니까 그게 뉴스에 나오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불신자들도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한국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난 이후에 이제 세대교체가 진행되어지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표 속에서 이런저런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결국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터져가지고 그게 쏟아져서 불신자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이런 오염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이 터지면 어디서 터지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앞에 옆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터질 때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결국은 다 쏟아버리는, 내 부모가 은혜를 받았다 하고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신도 다 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이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틀린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겁니다. 왜 너네 선생은, 너네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견고하게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껍질, 그들의 그릇은 금식, 구제, 기도, 전부 외식입니다. 진심으로 그 심령 속에 가난함이 없어요. 그 심령 속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 긍휼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적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내 그릇 안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이익관계가 어느 날 오면, 자존심 문제가 걸리면 싹 다 내칩니다. 왜지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내치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마태 같은 사람들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세리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악하게 보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적대심을 내비칠 때 바리새인들은 지도자 잡구나, 역시 지도자는 그런 것이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요
공감받을 만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지으니까 지도자다운 거죠. 특히나 세리들을 향하여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연약한 서민들은 세리들한테 욕 못합니다. 왜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뒤에서는 욕해도 앞에서는 욕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라 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예수를 향하여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렇게 힐난할 수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답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인기는 얻으려고 하지만 긍휼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예배 못 드립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 다 외식입니다. 또 나가는 메시지가 올바른 복음도 아닙니다. 올바른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현혹시키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는 예수를 따를 때에는 구름뜻처럼 따르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바리새인에게 배웠고 유대인의 그릇 안에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서 어느 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의하고, 그리고는 선동되어지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백지화시켜야 됩니다. 싹 다 내려놔야 돼요. 맞다 틀리다 이것도 아닙니다. 따질 이유도 없고 다 틀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준들, 그거 전부 틀린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따져보면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밖에서, 우리가 생명 얻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자답게, 생명은 시간이 지나야 자라납니다. 오직 복음 되어져 있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내가 혹시 오직 복음하는데 내 마음에 너무 불편합니까? 그럼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로 갱신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힘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바람 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복음 오늘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 정말로 누리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마음속에 긴장하면서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데 긴장하죠.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요 긴장하고 이 말씀 앞에서 맞는가 틀리는가 고민해보고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새 부대에 못 담았다면 내 자녀가 절대로 믿음 못 배웁니다. 복음 못 붙잡습니다. 왜지요? 맛이 없으니까. 다 쏟아버렸으니까요.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자녀 앞에 섰을 때에는 복음이 아닌 내 삶 속에서 내 가치 가지고 또 떠들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을 쏟아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그렇게 합니다. 제자, 내가 복음화 안 되어 있으면 보좌화도 안 되고 결국은 제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제자를 줄 이유가 없죠.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포도주를 다 쏟아버렸는데 제자는 포도주 먹어야 되거든요. 새 포도주를 먹어야만 이 제자도 자라납니다. 우리 후대가 새 포도주를 먹어야 올바르게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래서 25년 지난 이후에 이삭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음화 될 때까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자녀들에게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을 먹일 수 있는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이 자라나서 이 자녀가 복음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 또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 놓쳐버리고 한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나마도 저 막내 라인에 있는 위에 형들 10명은 이 야곱이 아직 숙성되질 않았어요. 새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담지 못했을 때 그 시간표에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들들이요,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에게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말로 전달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글자로 전달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을 내 것으로 담아서 그렇게 전달할 때만 진짜가 가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 있죠. 우리가 참 복음을 내 그릇 안에 담은 것만, 그것이 한 방울이라도 전달되어지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씨 뿌리는 비유, 이 길가, 저 돌밭, 그리고 가시밭, 옥토, 그렇게 말씀하셨죠. 씨앗 하나라도 제대로 새 가죽 부대에 하나라도 제대로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한 방울의 이 말씀이라도, 메시지 하나라도 우리가 그걸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계속해서 이 새 가죽 부대 안에 내가 온전히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역사를 준비하신 은혜들을 우리 산업인들에게 쏟아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새 포도주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담고 있는가? 나는 어디다 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깊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제대로 못 담았다면 오늘부터 담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하셔도 절대 늦은 법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져서 증인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 돌려낼 수 있는 빛의 열매를 결과로 새 포도주가 맛있게 익은, 정말로 누가 먹어도 맛있는 이 복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축복된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섬기는 큰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 이 복음의 그늘 아래 들어와 누구든지 쉼을 얻고 누구든지 치유받으며 누구든지 자라나서 또 우리와 같은 생명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임 세움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내일은 특별히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넌트 데이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요. RTS 주일입니다. 주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성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족들에 담는 이 말씀의 비유를 꼭 깨닫게 하옵소서.